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초점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마지막 시대가 바벨론인 거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주님이 이제 모델로 말씀하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놓치면 안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요즘 사역훈련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던데, 사역훈련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때 두 번째,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제 그의 믿음이다.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의 신앙의 실제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실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하게 되면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신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일이 되도록 성취하고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거죠.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어떤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취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제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좀 연결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부분, 이걸 살펴보면 이것이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뜻을 정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들을 인재로 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의 학문도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이들에게 이제 강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음식을 지정한 걸 먹게 하는 거죠.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3년 동안 꾸준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먹을 것을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바벨론의 문화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음식을 거부하게 된 것은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와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니엘은 마음의 목적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뜻을 정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썩 잘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마음에 목적을 세웠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니엘에 바벨론에 와 있지만 바벨론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 명령하는 거, 그런 것을 내가 들을 때 해야 돼, 말아야 돼, 받아들여야 돼, 거부해야 돼.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니엘은 딱 목적을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받아들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면 거부할 거야. 딱 정했다는 거예요. 이 15살 먹은 이 소년인데,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 마음에 딱 정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그걸 놓고 결정할 거야. 이게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청소년인데 아마 어릴 적부터 이 가정에서 철저히 말씀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교육을 시키면서 레위기 말씀을 봐봐. 이런 건 먹으라고 했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무슨 일 있어도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먹어도 돼. 말씀을 봐봐. 율법에 그랬잖아. 이 일은 해도 돼. 이 일은 하면 안 돼. 어릴 적부터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친 그 교육이 15살 먹은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딱 들어있어서 그것으로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결혼을 앞두고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사람하고 해야 돼, 이 사람하고 해야 돼. 그러면 참 좋죠. 두 사람 중에 고르니까. 이 사람하고 해야 돼, 이 사람하고 해야 돼. 이 직장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직장을 옮겨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내 앞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아니야. 그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성경적으로 결정을 했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결정을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결정했다가 어떤 때는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하는 대로 결정했다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뜻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뜻이 정해지지 않아서. 다니엘은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라고 할 때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를 놓고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는 바벨론에 끌려오면서부터 내가 바벨론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뜻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 뜻 안에서 음식은 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해라. 거기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다. 그럴 때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걸 놓고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도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뜻을 놓고 결정하니 이건 아니야. 나중에 다니엘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사자들의 밥이 된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그때도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뜻이 정해져 있느냐? 뜻이 정해져 있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훈련과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평생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게 해주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뜻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하는 거였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신문에 맨 그 위에 머리 기사로 나는 것을 헤드라인이라 그러죠. 헤드라인. 그 헤드라인이 있고, 근데 그 헤드라인을 사실 이끌어가는 것을 트렌드 라인이라 그러거든요. 트렌드 라인. 요즘은 헤드라인이 뭐가 나을까요? 오늘 저녁에는 아마 이렇게 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포르투갈 꺾고 16강 안착.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쯤에? 그게 헤드라인이란 말이에요. 헤드라인, 머리기사. 근데 그 헤드라인, 머리기사가 그게 나는 이유는 요즘 월드컵이라고 하는 트렌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헤르손 점령 이게 헤드라인으로 난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큰 트렌드 라인인 전쟁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렇거든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헤드라인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다.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 내가 그것을 거부했다. 이런 일들이 내 개인에게는 헤드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헤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트렌드 라인이 있네. 트렌드 라인. 그게 오늘 말씀으로 보면 뭐라고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딱 결정되고 나면 그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하면. 이게 다니엘에게 있는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이 바벨론에서 유다로부터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왕족과 귀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왕족과 귀족, 보통 자제들을 데려왔겠죠.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기 때문에 꽤나 많이 왔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여러 명 중에 그 사람들이 50명이었는지 100명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인 4명만이 뜻을 정하여 거부하고 나간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을 믿는 나머지 유대인들은 바벨론화 되어버려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왕족과 귀족 자제들 꽤나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소수만이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한 것이고 요즘 제게 이제 목회하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규모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될 거라고. 배교.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와 연관해서 주님이 주신 비유가 많이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제가 말씀드렸죠. 알곡과 가라지는 다 교인들입니다. 알곡은 교인이고 가라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알곡도 가라지도 같은 교인이라고요. 근데 같은 교인 중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5명의 어리석은 처녀와 5명의 지혜로운 처녀,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고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예수님을 결국 따라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둘 다 합쳐서 10명이 다 교인이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래도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기다린 사람이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기다린 거예요. 다 기다렸는데 그 중에 반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반은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천국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근데 초청받은 사람 중에도, 초청을 다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근데 그 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 이것도 다 교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멀쩡히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배교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란 말씀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철저히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 청소년들 되는 이 아이들이 바벨론으로 딱 갔을 때 그 여러 명 중에 4명을 빼고 나머지는 금방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다음 세대도 그렇고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아이들이 바벨론 같은 환경에 앞으로 노출이 될 거고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바벨론화 시켜버리려고 수많은 공격들이 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데
그 바벨론화 되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중심을 딱 지키고 신앙을 유지할 사람으로 우리는 키워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본질이란 말이죠. 교회의 본질이고 가정교육의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바벨론 앞에서 무너지기 쉽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어떤 경우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체성을 분명히 세웠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세웠다. 자,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에서는 이름을 바꿨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의 그 이름에는 다 여호와가 들어가는 이름이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들어가는 이름. 다니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다니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들어가는 이름이란 말이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놨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무슨 뜻입니까? 벨이여.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죠. 벨이여.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게 벨드사살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세 친구들의 이름도 다 다니엘의 바벨론의 신과 연관이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을 바꿔놓고 자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벨드사살, 아사랴, 하나냐, 이 바벨론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막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에 맞는 사람으로 그리고 바벨론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돼. 그렇게 강요해 가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바벨론 사람인 거야. 그때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전체 12장 중에 1장부터 6장까지는 3인칭 작가적 시점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3인칭으로 다니엘은, 그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1인칭 작가가 되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7장부터 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 다니엘은. 그럼 한번 보세요. 7장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나 다니엘은. 집에 가서 보시라고. 지금 찾지 말고. 나 다니엘은. 이 일부러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을 너 벨드사살이야. 그때 다니엘은 아니야, 나 다니엘이야. 벨드사살은 바벨론에 적응하는 이름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나 다니엘이야. 그럼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세상은 자꾸 그럽니다. 너 누구야? 그러면서 너 누구야? 그러면서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을 붙들고 살게 해요. 나요? 사장이요. 나요? 의사요. 나요? 교사요.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와 세상에서의 포지션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너 이 사람으로 살아. 이 사람으로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직업이 나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위치가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우월해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때 잘 못 나가면 위축되고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 누구야? 그러면 세상의 그 위치로 얘기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너 누구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암에 걸린 환자입니다. 자기를 가장 약한 부분으로 얘기해서 늘 연약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암에 걸린 사람이야. 나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야.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기라고 붙들고 살게 한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걸 거부한 거죠. 나 누구냐? 나 세상에서 붙여주는 그런 위치, 그런 약점, 그런 상황, 그게 나가 아니야. 나 다니엘이야.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나요? 나의 정체성 뭐냐고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정체성 뭐냐고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라고요.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건져낸 사람이에요. 영원히 변함이 없고 내가 나이를 먹어도 내가 직장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든든히 붙드는 거죠. 그게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고 그거 붙들고 사는 게 또 하나의 의미로 본다면 뜻을 정하는 거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주었거든요. 너 이제 다니엘 버려. 벨드사살로 살아. 근데 다니엘은 아니요. 나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으로 여러분 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엔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 사자들의 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듣고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진짜 사자들의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그걸 보고 왕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왕이 뭐라고 불러요? 벨드사사라 이렇게 불러요?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다니엘아. 그 앞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붙였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에서 붙여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정체성, 그걸 붙들고 살 때 결국은 세상의 그 왕도 다니엘이라고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넌 다니엘 맞아. 넌 다니엘이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 수많은 그 이유들과 방법들과 내용들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려고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할 때 하나님과 연관된 그 정체성을 딱 붙드시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이 나중에 당신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인정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간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 성취하신다. 그렇게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갔을 때 어떻게 됐는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 하셨을까요? 자, 지난주 말씀을 우리 떠올리면서 3년 동안 그 포로로 잡아온 아이들을 왕궁에서 바벨론화 시키면서 먹을 것도 바벨론의 음식을 먹였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우리 1장 5절 끝에 한번 보시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랬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러니까 3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훈련시키는 책임자가 환관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니엘 그러면서 뭐 태도, 책임감, 뭐 능력, 어휘력, 판단력 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체크할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체크하고 나중에 그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왕 앞에 딱 마지막으로 테스트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아이들은 왕 앞에 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왕 앞에 서야 출세하고 왕 앞에 서는 게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요. 그러면 왕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은 절대로 뜻을 정하지 않겠죠. 바벨론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겠죠. 왕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은. 그런데 다니엘은 왕 앞에 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서는 것을 위해서 뜻을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분명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따르지 않았거든요. 음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탈락해야 됩니다. 탈락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자, 우리 17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이 지났단 말이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19절 마지막에 왕 앞에 서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왕 앞에 선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왕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끌고 가는 대로만 따라갔지만 결국 그들이 왕 앞에 쓴 게 아니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대로 나아갔던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탈락할 것 같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왕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왕 앞에 서게 하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 아이 잘 키워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해서 왕 앞에 서게 해야지. 세상에 출세하는 자리로 서게 해야지.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고 자랑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왕 앞에 서게 하는 게 목적이 되다 보면 뜻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신앙은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너 지금은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중요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가 더 중요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해. 왜? 목적이 뭐냐면 왕 앞에 서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왕 앞에 선 사람은 누구더라?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럼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어요? 목적이 왕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세울 사람 세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쓸 사람 쓴다. 그게 우리의 당당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만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자, 왕 앞에 세우는 것을 모두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황관장. 그 앞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나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와줘요. 그 사람이 뭐라고 다니엘을 도와주겠어요? 유다에서 잡아온 그 아이를 괜히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도와줄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화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근데 도와준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결국은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도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닌데, 목적이 그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들을 통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여기 보면 딱 그런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다니엘을 돕게 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신방 가서도 이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사무엘상의 2장 26절에 보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그 다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여호와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는 것도 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올곧게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도와주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한다. 이것도 믿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 이어서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한 번만 아까 봤지만 더 보세요. 19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보여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7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마도 이 왕 앞에 딱 가면 선택된 사람 몇 명이 왕 앞에 서겠죠? 그럼 왕이 면접을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니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것,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가로 키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통의 어떤 질문을 던져서
또 몇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으는 거예요. 아주 애매한 상황을 이렇게 설정해서 이야기하고 이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 네 친구는 정말 놀랍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그 나라에 박수와 술객,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정도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들보다 10배가 더 하더라. 이 10배라고 하는 것이 수치상 10배가 아니라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일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네 사람이 바벨론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뜻을 정한다. 이게 순종이다 그 얘기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 아마도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갈수록 강건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부모인 내가 먼저 정확하게 뜻을 정하여 바벨론에 흔들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할까요?